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 글자들은 유대 지역을 말하고요. 다른색 글자들은 이방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빨간색 루트보다는 녹색 루트를 사용하길 좋아했습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족이잖아요. 중간에 역사적 어떤 과정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절되었고 혼혈 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그 지역은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배척받아 마땅한 이방 지역을 밟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오늘 또 나타나고 있지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친사마리아 성향의 지도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인인 셈이고 그리고 유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환영할 만한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 역사적 과정에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불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벽을 쌓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자신들의 지역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심산이 동그란 원 안에 보이고요. 그 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희미하게 에발산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이게 결정되어서 건축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굴되었는데요. 발굴된 한번 발굴지를 보십시오. 1983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발굴되었어요. 그런데 발굴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독특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켜켜이 역사가 쌓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텔이라는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건설되는데 도시가 건설되고 이 도시가 없어지면 그 위에 덮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팔각형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사마리아 성전터가 아니라 비잔틴 제국 시대에 세워진 교회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양쪽으로 이제 네모나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가 사마리아 성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터를 보니까 무슨 성전이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 우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종교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걸 예배로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열등감이 자극이 되고 차별받는 느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참 예배다. 그렇게 되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정교적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연이어집니다. 4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온 동네가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의 과거도 아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성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은 더욱 놀랍습니다. 39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다 첫 교회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첫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배척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이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차별과 모멸감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깃발을 들고 환영하지는 못할지라도 배척하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옳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이 옳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아주 간단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 그 정도 대해주셨으면 감지덕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생각이 다 옳아요. 자기들에게는 옳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의 판단이 옳고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이 옳음이 옳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베드로 일생에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칭찬이 쏟아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19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이상한 게 담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신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에 관해서 그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바람에 인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대단한 복을 선언하심으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는 그 길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옳은 얘기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돌아가시겠다는데 제자가 그럼 돌아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돌아가시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옳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옳은 생각이 예수님의 길에서도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꾸중의 핵심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그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옳은 일이 예수님께도 옳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최선을 모아서 일을 결정하고 앞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결정한 모든 결정이 예수님께도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사마리아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두 본인들의 입장, 본인들의 관점, 본인들의 처지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옳은데 예수님께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 환경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마리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라도 예배하자 그래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게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예수님께 옳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사마리아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보시고는 실망하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기,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기,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구하기, 인내함으로 기다리기. 이거 다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모릅니까? 그냥 신앙의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전제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시면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고 그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초로 고백하고 가장 영적인 순간, 위대한 순간, 영화로운 순간에도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엎드리는 무릎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알려주셔도 깨닫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5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청해서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뜻이 자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걸 나는 하나도 해줄 수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칫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우리에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가?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 때문인가? 59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번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따르겠대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전제는 내 가족들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를 따르겠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를 하는 것, 즉 식구들과 작별하는 것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본인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이 장사하겠다는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들이 가족들과 작별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장사할 일이 있으면 장사해야죠.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이 되면 작별해야죠. 예수님께서 만약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하는 건 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무라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고 자기 뜻을 더 우선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따라서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의 뜻이 A냐 B냐 C냐 분명히 안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에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묻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그 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묻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제 인생에 떠나지 않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결국은 따르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무지한 저에게, 주님의 뜻을 따를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는 저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제 곁에 늘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 찬양 좋아했고요.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도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따라 불렀죠. 지금은 조금은 압니다. 이 노래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고 이 노래에 담긴 뜻이 제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주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요. 주님, A가 주님의 길이에요? B가 주님의 길이에요? 묻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서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계시면서 결국은 나를 주님의 길에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루하루도 내 길이 주님의 길이 되고 내가 걷는 길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 앞장서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 주님의 손잡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길을 결정하길 원해서 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님 앞에 묻고 이 길이면 주님의 길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내가 걷겠다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뿐 주님의 역사가 거기 어떻게 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길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길에 들어서 있으며 결국은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그 고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지혜의 길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들 우리가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고 그 길에 주님의 뜻도 있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 믿고 주님을 굳세게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